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만으로 1년이 넘어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 들어와서 하고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래도 잘 버텨나갔다 생각했고 또 잘 하고 있다 여겨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었는데, 금년 오면서 야, 이대로 굳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계속 노인대학 못하게 되고 계속 무료급식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굳어지고 다시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집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모이는 게 거절되어지면 어떡하나. 노인대학을 다시 시작하기는 해야겠는데 한 2년 동안 맛을 본 거죠. 노인대학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료급식 안 하면 이런저런 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땐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우리 청운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사역할 때도 노인대학을 했었고, 이왕 노인대학을 하니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해서 예, 저 자격증도 가진 남자거든요. 여기 제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자격증 1급 자격증도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금 한 21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한 지 한 21년, 2년 되는 것 같은데, 그 22년 보내는 중에 작년, 금년이 제일 편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도 저는 전도사님만큼 바빴고, 전도사 돼서는 뭐 말도 못했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대전에 가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다시 부산에 왔을 때 오히려 전 부산에 왔을 때 대전보다 더 편해졌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도 더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작은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사는 거랑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사는 거랑 이거 굉장히 많이 달랐겠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안 거예요. 맛을 본 거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뭐였냐 하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한 15편, 16편 정도 설교를 평소에 하고 살았는데 이게 확 줄어든 거예요. 노인대학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오후 예배 안 드리지. 그리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매일 하루씩 한 편에다가 수요 예배에다가 주일 낮 예배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그분들 몫이 커요. 청중들의 몫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좋은지 어떤지는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제가 제 설교를 놓고 볼 때 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설교보다 제가 설교해놓고도 작년 설교가 더 잘했지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설교해놓고 도망가고 싶고 설교해놓고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그 숨고 싶은 빈도가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는 줄어든 거죠. 편하긴 한데 이대로 굳어지면 어떡하겠나 하는 염려가 같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좋은데 이대로 계속 되어지면 그건 또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좋은데 다 좋지는 않고, 이대로 굳어지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야이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떠냐 하면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주로 어디서 하셨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핵심이긴 하지만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등장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도 하셨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졌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회당장인 사람이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 키워요. 12살 됐으니까 지금 저보다는 젊은 거죠. 젊은 아빠인 야이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나 적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외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쓰고 있으니까 이 젊은 아이 아빠 이 회당장의 마음은 지금 그야말로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책은 뭐였냐면 중풍병자를 살렸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딸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중풍병자 또 가버나움의 사람이거든요. 지붕 뜯고 침상째 내려갔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살려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야이로가 직접 보기도 했을 것 같고 듣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을 알기도 하는 이 사람이 생각한 대책,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급한 이 야이로가 생각한 대책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면 되겠다. 늦기 전에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가기만 한다면 이 내 딸, 아들도 하나 없이 딸 하나 키우는 이 아버지의 근심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근데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의 일이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켜가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참 잘 안 돼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 가버나움에 주로 계셨다 그랬잖아요. 해필 내 딸이 아플 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겁니다. 제일 필요할 때인데 마침 거기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 마침이 반대로 쓰여져서 마침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혼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기다려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정 중에 넌 두 번째 해라, 넌 세 번째라 이거 안 되잖아요. 다들 아프고 다들 간절하고 다들 급박하고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중에 그 중에 2등 가라 그러면 제일 서운할 사람이 이 야이로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전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냐 하면 거라사라는 곳에 가 계십니다. 거라사에는 성경을 보면 돼지를 키우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거든요.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울 일도 없고 돼지를 키운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겠구나. 근데 그 돼지들의 마리수가 심상치 않잖아요.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돼지들 이 대규모로 키워지는 걸 보니까 그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 사는 게 아니라 대단위로 모여 살겠구나. 어쩌면 그 근처에 이방인의 군대가 있을 수 있겠네. 이방인의 도시가 있을 수 있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요, 야이로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겨울에 단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니까 이 야이로 쪽으로 좀 기울어 주시면 좋잖아요. 야이로를 먼저 좀 봐주시면,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좀 거기 가지 마시고 먼저 딸 좀 봐주고 거라사로 가셨으면 참 좋을 법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매번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게 가끔씩 귀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짚히게 되면 쇠사슬로 묶거나도 끊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살 수 없어서 무덤 가운데서, 산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겨우 벌거벗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가 다 귀하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런가요? 이방인의 동네에 사는, 옷도 안 입고 통제도 안 되고 위험한 이 사람과 야이로와 그 딸 생각하면, 야이로와 딸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있는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칭찬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일도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잖아, 이 안 된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한 것과 달라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거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동네에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벌거벗은 위험한 이 사람 외에 다른 증상은 좀 다를 수 있겠고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아픈 사람, 어느 동네에 아픈 사람 없는 동네 없을 거고, 곤란한 형편을 당한 사람 없는데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던 사람,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가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찬양 한 절도 얻지 못하신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하셨고 칭찬을 얻지 못하셨고, 겨우 이제는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은 사람에게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동네 가서 말하라. 그 한 사람 겨우. 이미 야이로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 먼저 살려주셨어, 고쳐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니까 예배인도 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잘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실지도 몰라 말해주지 않을까요? 야이로에게 먼저 오셨어야지. 이렇게 별로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동네 가시지 말고 마침 거기 계셔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는 경우가 잘 없지 않던가요?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겨우 그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기다림에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다들 반가워하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누가 제일 바빠요? 야이로가 제일 바빠요. 딸이 죽어가는 걸 알아요. 게다가 그가 이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덕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기가 그렇게 힘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로 싫다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급한 마음으로 가는 걸음에 잠깐 멈추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잠깐 여기까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말 급한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 아빠의 심정으로 예수님, 그 대책이 되실 만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람들이 한둘이 기다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많이 몰려왔고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고 밀려들고 있는 중에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좀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 아빠가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들쳐 업고 뛰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가던, 안 그래도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예수님 일부러 더 천천히 걸으신 것 같아요. 가다가 드디어는 멈춰 서신 겁니다. 야, 누가 나 만졌어. 근데 그거를 누가 만졌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다 아니라 할 때 누가 나한테 손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나한테 손대고도 내가 지금 찾는데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누구야? 너 남한 사람 누구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신 것 같고, 그 사람들, 당황해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아. 근데 이 모양을 보다가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답답해 죽겠는 거죠. 이 베드로는 야이로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때는 베드로의 성격 급한, 이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기업가 한 명을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업가 한 명을 찾아내셨는데, 이 초췌해진 여자 한 명과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성경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그동안 많은 치료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못 고쳤어요. 이거 구구절절 구구절절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여러분 12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던 여자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초췌하게 다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나서는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요 제가요, 그러면서 앞뒤도 안 맞는 수서 없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계속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가 있는. 그리고 기어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때때마다 구합니다. 어떨 때는 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어떨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평안해서 그냥 형식적인 말로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있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게 너무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서 그 다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 간절한 것들이 거절되어지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늦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야이로와 함께 들으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이제서야 계속 걸어서 통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는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살 거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장례가 이 야이로 모르게 준비되고 혹은 야이로가 아는 사이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장례가 벌어지면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이에요. 호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딸은 살기보다 죽기가 쉽겠고, 죽으면 그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야이로를 데리고,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야이로 부모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성경이 이렇게 굳이 기록해 두는데, 5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너 계속 기도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미 끝나지 않았냐고.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냐고.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게다가 지금 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안 바뀌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끝판왕이 죽음인데, 이 죽음은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끝난 일들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볼 때 세상의 시선이 이겁니다. 비웃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얻은 이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교회를 향한 존경도 없고,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도 우리가 봐도 없고, 그런 이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 예배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비웃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제 그만 멈춰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때, 그럴 때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 주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그곳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동사를 포함한 문장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문장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어렵지만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응원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예요. 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야이로와 함께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0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끝난 것 같다 여길 때 예수님은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 지키기에 너무 버겁다, 어렵다고 느낄 그때 오히려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때, 오히려 믿음이 가장 제 기능과 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어서 걸음을 더 천천히 하셨던 것 같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들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 여자하고 길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이 가장 초라하게 여겨지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때, 오히려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이고 가장 믿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때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야이로가 정말 절망처럼 다가오겠지만, 이 야이로의
그 사정과 형편을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그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때 믿음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믿음이 정말 대책이 되겠는지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끝판왕의 한계에 닿은 야이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제 역할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는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52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구 마음대로 끝이냐.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가 시작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점심시간에 학교 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식사 기도 같은 경우가 이게 어릴 때부터 한 기도, 계속 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더 아기 때는 엄마가 해준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음식 먹고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했던 음식 기도, 식사 기도거든요. 근데 얘가 이게 하이가 생각할 때 지는 이제 다 컸거든. 더 안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키가 자라게, 키가 안 클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야 돼? 점심 먹을 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진짜로 키가 안 클까 이제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이는 이제 키가 다 큰 걸까요? 모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한 한계, 우리가 생각했던 끝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나면 기도도 바꾸고 하던 기도도 멈추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끝이 아니라고. 누구 마음대로 끝이라고.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54절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아이가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황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이 아이는 거기서 죽은 것일 텐데 예수님이 불러 깨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55절에 같이요.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진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우리가 아는 죽음의 정의가 뭐냐면 영과 육이 떨어지면 그 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구경꾼, 호상꾼들의 생각이 맞았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영과 몸이 떨어졌잖아요. 영은 가야 될 곳으로 가겠지만 이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가던 영을 붙잡혀 돌아와가지고 그 몸에 들어간 거고 그 아이는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 먹을 거 주라고, 배고플 거라고. 어디 갔다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한계에 닥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셨고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속이 바짝 타 들어가다가 시커멓게 됐겠지만 이런 말씀을 야이로의 입장이 아니라 한검은 떨어져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하셨던 말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일 것 같고
그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을 것 같고, 믿음의 일이 버겁고 지쳐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일어나서 힘내서 먹으라고, 계속 살아가라고. 언젠가부터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밥 먹고 힘내서 하루 더 살아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마디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더 살아내고 버텨내라고 응원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원도,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요즘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힘내라라고 하는 말도 미안하잖아요. 펭수가 그러더라고요. 펭수가 힘내라 그랬더니 힘이 있어야 힘을 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란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절이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힘든 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야이로가 속이 바짝바짝 탈 때 예수님 그 옆에 계셨고, 아달이 죽었다 소식을 들을 때도 그 옆에 함께 계셨고, 그 비웃음 당할 때도 그 옆에 함께 계셨고, 그 죽음의 방에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이거 믿고 모쪼록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